시편 124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도다. 아멘. 오늘은 시편 124편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 저자가 1절에서 하나님을 우리 편이라고 표현합니다. 1절 볼게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하나님을 우리 편이라고 분명히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우리 편 혹은 나의 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나의 편 혹은 우리 편이라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기시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바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기를 혹은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편을 들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시면 그건 정말 대박 아니겠습니까? 정말 대박입니다. 문제는 내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인가?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내 편이다 혹은 우리 편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다 우리 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어색할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좀 크게 좀 많이 도와주시면 참 좋을 텐데 현실은 그렇게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신다 뭐 이렇게 표현하진 않거든요. 말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데 뭔가 하나님이 내 편 같지 않은, 하나님 내 편이라면 좀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좀 구체적으로 좀 크게 통 크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이제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정직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내 편도 아니고 내 편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서 내 편 같지도 않고 다른 편 같지도 않은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 믿는 자들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잘 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 편이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라고 이제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잘 되는 것을 열매 삼아서, 잘 되는 것을 증거물 삼아서 당당하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봐라, 하나님 내 편이시다. 그러니 이런 좋은 일들이 있지 않냐, 하나님 내 편이시기 때문에 일이 잘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믿는 자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 편, 우리 편 되어주셔서 본질을 추구하는 우리가 좀 잘 돼야 되지 않냐, 그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불신자들도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잘 될 수 있고 사실 잘 되고 있고, 또 거짓 신앙이나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자들도 잘 되고 있어요. 잘 되는 사람 많아요.
반대로 신자인데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특별히 우리처럼 본질을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려움 당할 때, 고통 당할 때도 분명히 존재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직면하면 하나님은 아무 편도 안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믿음 있는 자 편 들어주시고, 특별히 본질을 추구하는 자 편 들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도 않고, 도리어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고, 편안한 것 같고, 행복해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세상을 주관하시는지,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애매한 거예요. 애매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윗은 어떤 의미로 하나님을 우리 편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거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분명 여호와가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말하는 그 우리 편은 뭐냐면, 그 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1절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줬다라고 할 때 그 우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인 거죠.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절부터 6절을 보면 대적자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일어났을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하신 것, 그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편 들어주셔서 일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 되어줘서 일하신 건 뭐냐면, 대적으로부터 그들을 구하신 것, 그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 들어주셨다, 하나님 우리 편 되어주셨다, 그렇게 다윗은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6절 볼게요. 시작. 우리를 내주어 그들에 의해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이 적군에 의해서 씹히지 않게 하신 것에 대해서 찬송하고 있어요. 씹히지 않았다.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적군에게 점령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주셔서 우리를 그러니까 이렇게 지켜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주셔서 하신 일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적군에게 점령당하지 않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주셔서 일하신 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엄밀하게 성경의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을 우리 편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만, 사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실은 열방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오늘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이라는 자기 민족을 기준으로 해서 선을 그으면서 문자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고 이스라엘 아닌 족속은 하나님 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선 긋고 구별하고 있는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고 말하는 것의 그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요, 시편 124편에 나타난 우리라는 개념 안에서 신앙 공동체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가 우리 편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자들이 산채로 우리를 삼켰을 것이다 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하나님 우리 편 아니었다면 그들이 우리를 삼켰을 것이고 우리를 씹어먹었을 것이다, 우리를 점령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3절 볼게요. 뭐 3번 정도 나오는데 3절 뭐, 그때 그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그러니까 삼킴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 되어 주셔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셨다는 거죠. 자, 이것을 보면 그러면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 되어 주신 증거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부강하고 강력한 나라가 되었는가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스라엘이 원하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잘 되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여호와의 도우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지키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상황이 박해자들이 있어요. 대적자들이 있어요. 그 대적자들이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씹어 먹으려고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 여러분 우리가 부강한 나라가 돼야지,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지금 당장 절박한 것이 원수로부터, 박해자들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삼킴당하지 않는 것, 이스라엘이 그냥 이스라엘로 존재하는 것, 그게 더 급한 문제인 거예요. 그게 더 시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자들에게서 삼켜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도우시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부강하지 않지만, 그래서 원하고 계획하는 것들을 생각도 못하지만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 편 되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랑 다른 게, 시편 기자랑 다른 게 뭐냐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 것,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준다는 것은 대부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어떤 기대와 욕망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대와 욕망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관점에서는 부강하는 것, 힘을 가지는 것, 편안한 것, 형통한 것, 이런 것들을 구하겠죠. 문제 해결하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욕망의 근거에서, 내 욕망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우리 편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욕망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전혀 내 편 같지 않은 거예요. 내 편 같지 않은 거예요. 도리어 다른 사람 편 같아요. 왜 나는 더 안 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본질을 추구하는 우리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더 잘 되는 것 같고 문제도 없는 것 같고, 아니 도리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더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욕망 때문에, 내 기대를 가지고 자기 중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내 편 같지 않은 거예요. 네 편도 안 같고 내 편도 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말하는 그 의미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7절, 8절 볼게요.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자, 오늘 시편 기자는 박해자가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하는 그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새로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걸렸어요. 네, 올무에 걸렸어요, 새가. 그리고 올무에 걸린 그 새의 입장에서 올무가 끊어지고 그 올무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된 기쁨을 지금 노래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새와 같은 처지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 안에서. 만약 나도 우리도 이 올무에 걸린 새의 처지에 있다면 우리가 오늘 시편 저자같이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것이고요.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인 것을 인식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오늘 시편 저자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편 되셨음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감사하고 노래했을 거예요. 찬양했을 거예요. 문제는 우리는요, 올무에 걸린 처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혀 다른 것으로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른 것이 뭐예요? 나의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 자,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지금 저자는 올무에 걸린 새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올무에 걸린 새의 입장에서는 급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뭐예요? 그 올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처지인데, 이게 우리의 현실인데, 이 현실이 인식되지 않으니, 이 현실이 보여지지 않으니 우리는 엉뚱한 거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엉뚱한 게 뭐예요? 그냥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일이 잘 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편으로 생각하는 수준에 이제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이런 의미에서 내 편 되어주는 것 혹은 우리 편 되어주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8절 볼게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말씀해 보면 우리의 도움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 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이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일을 진행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뭐였냐? 특별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의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세우셨죠. 그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죠. 그 이스라엘을 광야를 지나게 하셨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고 수많은 적들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이스라엘이 존재하게 하셨어요. 이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도우심이다라고 시편 기자인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은 아예 존재할 수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생겨난 것도 여기까지 온 것도 다 누가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존재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 이 얘기는 세상의 생존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존도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아멘. 바라기는 우리의 생존의 문제도 더 많이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할 수만 있으면 잘 되기를 축복하고요. 할 수만 있으면 많이 가지고 건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추구할 목적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면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고 하나님을 찾는 것들이 왜곡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 자체도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은 분명히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은 단순히 생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도우심은 더 근본적인 영역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미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생존만을 따진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도 모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도요,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세상이 우리의 힘으로는요, 진리의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영역이 뭐냐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진리의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돌아보세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 충분히 잘 살고 잘 먹고 있잖아요. 그들이 계획하고 그들이 노력해서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그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의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세상은 아까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올무에 갇혀있는 새 같아요. 다시 말하면 세상은 악한 영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어요. 그 악한 영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사망으로 끌어가는 악한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문제는 우리 힘으로 이 악한 세력을 이기고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이 올무에서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신자는요, 이 같은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처지를 봐야 된다고. 개인적인 내 상태의 처지도 분명히 봐야 되고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영적인 현실도 분명히 봐야 되는데, 악한 영이 우리를 은혜에서, 십자가에서, 참된 믿음에서, 참된 복음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사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 스스로 그 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신자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죠. 나 자신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것, 그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왕이고 주인이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이 내 의지를 가진 내 의지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가능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우리를 삼켰을 것이다. 똑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노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풍요롭다고 생각하면요, 그것은 현실에 대한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 현실은 어떤 분에게 풍요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풍요롭다, 문제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현실에 대한 착각이에요. 지극히 육신적인 관점으로만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의 세계에 존재하는 그 영적 긴장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세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직시하고 인식하면 영적으로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긴장함 속에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 영적 긴장함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진정한 도우심이고요. 그 도우심이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생존의 문제가 뭐 풍성하든 혹은 풍성하지 않든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도우심이고 우리의 편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증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잘됨으로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으로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도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생명을 기준으로 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우리 편 되시는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살아왔고 또 살아갈 것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에서, 또 순전하게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그 믿음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고 좁은 길을 가려고 하고 남은 자의 길을 추구하는 그 믿음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주셔서 일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관없이 내가 나로 하여금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 알기를 구하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기를 구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 가게 하시고, 좁은 길 가게 하시고, 남은 자의 신앙을 추구하게 하셨다면, 그렇게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다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 되어 주셔서, 여호와께서 내 편 되어 주셔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도우신 거고, 이렇게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내 편, 우리 편 삼아주신 겁니다. 그 은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